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와 사이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의 예배가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관계의 좋고 나쁨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아버지께 올바르고 진실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예배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실체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시점으로부터 모형이 실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시점으로부터 예배 방법이 실전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예배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한 모형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한 모형적인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를 기점으로 실상의 예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실상의 예배 시대라는 말의 상대적인 말은 모형과 그림자의 예배 시대입니다.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자주 보았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해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에 드려졌던 제사와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무튼 신령과 진정 곧 성령 안에서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는 다소 펑퍼짐한 느낌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선명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예배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모여 어떤 형식과 예배의 순서에 따라 행했던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만 아버지께서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 진리로 거짓을 깨뜨린 내용이 있어야 받으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 순서를 정하여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예배 속에 꼭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예언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무수한 재물까지 갖추어진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 또한 도덕적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은 재물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삼으시게 하신 영적 요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에 하나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각각 자기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처럼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은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처럼 양을 죽여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 않은 것은 선을 행치 않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을 선을 행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모형이자 그림자적인 사건들이며 교회 시대에 드려질 예배의 뿌리가 되고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 그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 수가성 남쪽에 있는 그리심 산을 말하는데 어디든지 한 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예배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모형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실제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서 예배드리게 된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약시대 제사로 드려졌던 모든 예배의 모형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나님은 신이시니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구약 시대의 제사와 연결시켜 보면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사단의 모형인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 성령과 진리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라는 의미의 성령은 하나님의 칭호이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임하신 성령은 성도를 돕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서 거짓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것을 진실로서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속이고,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속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속임으로써 성도로부터 심판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표를 정하고 나가는 만큼 진리로서 사단의 거짓을 낱낱이 깨뜨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이제 그 원한을 되갚아 사단의 거짓말이 나오는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거짓말이 짐승의 피처럼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